오늘은 2026년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부여합니다. 자, 어떤 선택의 기회가 있을까? 또 이로 인한 결과는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주시는 권면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또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에서 벗어났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디모데전서 앞부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4장 6절에 보면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승이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한 부탁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믿음을 버리고 파선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말싸움을 일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의 행태대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가 하면 믿는 자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물로 부여받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잠시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뒤로 물러나거나 배교하거나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적인 세계관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며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할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 사탄의 도전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족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물론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길 온전히 감당할 걸 믿어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아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 심정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자, 그러면 물론 이미 디모데 전서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지켜 행하라고 권고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전체가 그러니까 물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뭘 읽으라 그랬겠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케어하고 양육하고 목양하고 권하고, 그리고 나서 자손 대대로 신앙의 길을 올곧게 가기 위해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 분석, 해석, 적용하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부탁한, 권고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로써 너가 너의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은혜와 섭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다 끝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의 자신을 연단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단련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인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인생의 근본적인 곡선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칩시다.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전심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기도하는 그 우선순위 1번의 노력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다 배웠다. 내가 목회 10년, 20년, 30년 했으니까 나는 다 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몰입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방대한가? 이거 알게 되거든요. 몇십 년, 몇백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참 이 놀라운 깊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다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해라.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당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지도자들 공동체 안에서 기도받으면서 안수받으면서 디모데에게 임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혼자 교만하고 드러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양육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상 속에서 우뚝 세워라.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빌립보 2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빌립보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 여기 중요한 문장이 하나 등장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것이 빌립보, 디모데,
그 누구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왔습니다. 디모데는 그 당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했던 영적 지도자들의 공동체와 그 안에서 안수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찾아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끊임없는 사탄의 세력들이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거짓말, 악한 개교로 계속해서 말싸움, 반론, 변론,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디모데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취할 건 취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1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에서 벗어나더라.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하기 직전에 유언 삼아서 디모데에게 남긴 목회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그거 잘 지켜 행하다 오거라, 그런 말씀이시죠. 마치 아비 어미가 생명을 마감하기 직전 자녀들이 다 모여있을 때 아빠가 너네들한테 부탁한 거 꼭 잘 지키다 오거라 하고 유언하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 스승에게 편지를 쓰거나 혹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편지도 말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알겠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대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가르치고 잘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잘 지키다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다가 갈게요. 그렇게 나름대로의 답장을 쓰지 않았을까? 혹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줄에서 인사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도 없이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삼아서 갈라디아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갈라디아 2장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충성하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더라.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 저에게 부탁한 것 지켜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지켜 행하라 권면하셨는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먼 훗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 말씀 묵상에 동참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